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 9월 한 달 주제를 새롭게 된다는 주제를 갖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산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나눴고요. 오늘은 차례대로 이제 뭐가 새로워져야 되느냐 했을 때 기도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 새로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양의 주제로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을 정해놓고,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수양회라든가 아니면 절기, 성탄절, 또 뭐 부활절 이런 절기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케이스들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 보통 때보다 어떤 특별한 행사나 절기를 통과하면서 신앙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양회를 지나면서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올라가기 전에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했고, 또 올라간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수양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분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새로워진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에 중점적으로 뭐가 새로워지는 것이냐라는 것들을 여러 각도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부분을 생각할 때 에베소서 1장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웁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러한 책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중서신은 말 그대로 감옥 안에서 보낸 편지 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이게 놀이기구가 있는 놀이동산 가서 써야 될 내용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이 로마 당시에 이 감옥, 지금처럼 뭐 콘크리가 돼 있고 그나마 그래도 침대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벌레가 오글오글 대고 지푸라기 있고 잘 수 없는 그러한 감옥이었어요. 거기에 처박혀 있었는데 거기서 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쓴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 비참한 환경 속에 떨어져 버린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그 당시 교회,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였고,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제자이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담임 목사를 맡긴 교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또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는 12 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오랫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했던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귀한 교회에 바울이 초대 목사로서 감옥에 있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예배를 드리며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마음에 다지면서 보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요. 어제도 마지막 이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이 본문을 또 읽는데 정말 말씀이 감동이에요. 그리고 오늘 레이첼 집사님 읽어주시는데도요, 한 귀절 한 귀절이 여러분도 아마 감동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가 가진 존귀한 능력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교회가 가진
존귀한 능력, 말씀의 능력, 찬양의 능력, 그와 동일하게 힘이 있는 예수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하자는 주제에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기도를 좀 새롭게 하십시다. 기도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고 하는 기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자.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며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자. 그 알고 기도하자라는 이 네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좀 모시고 이렇게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에는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잘 읽어보면 간구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잘 보세요, 이것은 강력한 선포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기도자로 살 것입니다. 이전에 그냥 주세요 하는 어린아이의 기도를 나는 이제 벗어버리고 이 강력한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기도를 제가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선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 이름을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라, 하나님의 선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 어떤 만물보다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현존하심을,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난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또 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현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기도이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충만하게 해 주시는, 즉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우리가 나와 하나가 된 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런 기도문을 써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하늘에서 얻을 기업의 풍성한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무한 전능하신 능력을 제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이 땅에서 목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들과
미주의 모든 한인 교회들과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복을 주셔서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문을 써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러한 건강도 나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돈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초창기 기도인 거예요. 이제는 성장한 기도를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지가지로 나가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천지신명급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 알라 그 알라신급이 아니세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감히 대화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성도가 자기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그 영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과 나누는 대화가 기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중요한 작품이며, 기도는 그 믿음의 중요한 훈련 기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기도가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변화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가 뜨거워지게 되고, 기도가 살아있게 되고, 기도가 능력 있게 되고, 기도할 때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샘물처럼 솟아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 그 기도의 시간이 성령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영적 훈련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 칼빈의 기도에 대한 정의에 전적으로 100%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칼빈의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었어요. 이러한 기도인데 한 단어를 덧붙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를 덧붙이고 싶었어요. 성령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이 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손으로 물을 집어들고 손으로 펜을 짚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 팔굽뱅이가 된 손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것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붙들어도 힘이 없어서 쓰러질 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단어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를 한 편 써봤어요. 엄마의 손은 아이의 아픈 배를 쓰다듬을 때 치료제가 됩니다. 선생님의 손은 바른 길을 가르치는 방향등이 됩니다. 배우자의 손은 무거운 몸을 부축하는 목발이 되어줍니다. 친구의 손은 어깨동무한 팔을 붙들어주는 자물쇠가 되어줍니다. 그러다 세월 흘러 어머니 손이 연약해지고 선생님 손이 힘이 없어지고 배우자의 손도 어느새 똑같이 무거워지고 친구의 손도 스르르 풀어지게 될 때, 그때도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은 약할 때 더 강하심으로 무거워질 때는 함께 들어주시며 헐거워진 자물쇠에는 단단한 쇠빗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힘이 다했을 때는 다시 새로운 힘으로
일어서게 해주시는 손, 하나님의 손. 묵상을 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한 사람을 생각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효영 장로님, 이경희 권사님 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도주전 양로 호텔로 들어가시고 답답하시니까 전화들을 하십니다. 약한 분. 그래서 이곳에 함께 예배지의 자리에 못 오시지만 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우리 전창환 집사님 한국 갔다 오셨지만 가족, 특별히 부모님이 많이 아프다는 소식 들으면 우리 모두의 마음은 찢어지죠. 또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하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좀 아까 우리 최 사모님 또 이렇게 중간에 나가셔야 되지만 사실 90 다 되신 연로하신 몸으로 이 예배를 그래도 지키신다고 오셔서 늘 힘들어 하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2, 3년 전만 해도 활발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약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사모님에게 또한 우리 권사님들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을 안 하고 있으면 그대로 먹히는 것입니다. 세상 전쟁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기도로 훈련해 놓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여지없이 박살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인 동시에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할 때 실전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훈련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얼굴 하나 만드는 것도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링컨이 사람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링컨이 아마 40살 때부터 수염을 길렀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생얼굴로는 책임을 못 지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내가 책임 있는 얼굴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하나님이 방법들을 모르니까 보톡스도 주시고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다 용서한다고 그랬죠. 교회 올 때 화장하는 거, 보톡스 맞고 오는 거 다 용서돼요. 괜찮아요. 위선하고 오지 않으면 돼요. 위장하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갖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이 새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비싼 이 쇼핑백에
백을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애기 기저귀 넣고 다니면 그 똥가방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 무슨 가방입니까? 금괴 가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담은 금괴 가방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나이 들어서 이제 몸도 이렇게 휘어져 있지만, 내가 병이 들어서 이렇게 연약해져 있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정금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덩어리를 담고 있는 금괴 가방이 되는 거예요. 예, 빛나는 것입니다. 예, 서로 두 분만 하지 마시고 서로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스칼라 사모님하고 강권사님하고 둘이 서로 금괴 얘기를 하니까 서로 서로 금이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금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된다는 건데요. 마라톤은 황영조 선수 아시죠? 한국의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30년대에 이 일본, 사실 국적으로는 일본으로 나온 거죠.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후에 한국 마라톤은 뭐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그런데 이 황영조 선수가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손기정 선수 이후에 54년 만에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이 황영조 선수가 요새 마라톤 그 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살은 되게 많이 쪘더라 그렇게 했는데 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잠시 봤어요. 근데 그동안 금메달 딴 후에 늘 인터뷰가 하고 사람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를 신경질 나게 만들더래요. 황영조 선수는 타고난 마라토너라고. 자기는 매일매일 죽어라 뛰었다는 거예요. 연습할 때, 훈련할 때. 자기가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집안이 어려워서 그래서 이 육상부 들어가서 뛰는데 라면 먹을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물 마시고 뛰는 것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만나면 금메달 따고 어디 나가면 메달을 따니까 우리 황영조 선수는 정말 타고난 것 같아요. 타고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훈련 없이 어떻게 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죽어라 뛰었습니다. 죽어라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죽어라 신앙생활해요.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살이 신앙이더라고요. 살살 송사리 신앙인 거예요. 잘도 빠져나가요. 피할 거 다 피해가면서. 여러분, 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양회 후에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진다. 새로워진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의 내용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과 기도하는 외형적인 모습이 달라집니다. 기도는 속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바뀌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분명하게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으로부터 시작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분을 해도 괜찮아요. 밤에 잠자기 전에 잠깐 기도해도 괜찮아요. 대신 루틴 빠지지 말고 매일 지속해 보세요. 훈련입니다. 훈련, 시간, 하나님과 내가 정한 시간, 그리고 장소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방이 따로 있는 그 정도 수준들은 많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기도 장소는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옷장, 조그만 그 옷장 안에 들어가서라도 이곳이 나의 기도실이라고 장소를 정하세요. 그래도 없으면 오래된 중고차지만 차 안에서
이 차 안이 내 기도실이다 정하세요. 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건 훈련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아무 데도 없다. 그러면 교회 오세요. 교회 우리 다 제가 비밀번호로 바꿔놨잖아요. 이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에게 다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무료예요. 하나 이 본당 원하시면 친교실 번호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1+1. 어디든 기도할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맞는 기도는 없어요. 근데요, 기도를 하게 되면 다리 꼬고 앉아서 하던 꼬은 다리가 풀린 다리가 될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다리 꼬지 마 이러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선교사님 자녀잖아요. 그 남매가 몽골에서 홈스쿨로 공부하던 애들이 한국에 와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상을 탔잖아요. 이 아이들이 선언을 했어요. 그 소속사 사장이, 이런 애들 소속사 사장은 폭군입니다. 왕입니다. 술 마시라고. 한잔 해야 음악도 좋은 게 나온다. 이 찬혁이라는 이 오빠가 대놓고 거절합니다. 사장님,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제가 술 먹고 술김에 의지해서 곡 쓰는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이 다리 꼬지 말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리 꼬지 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일로 와보세요. 거기 앉아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소파에 딱 다리 꼬고, 아빠 이번에 뭐 사야 되는데 200불만 주세요. 여러분 주십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호되게 야단을 칠 것입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가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영적인 기도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첫째, 기도를 배우세요. 성경에 기도 선생님들이 많이 등장해요. 모세 선생님도 나오고요, 다니엘 선생님도 나오고요, 한나 선생님도 나오고요. 성경을 찾으면 이 성경 인물들의 기도들이, 기도 본문이 그대로 막 여기 써 있어요. 그 기도들을 읽으세요. 가장 좋은 기도 선생님들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해서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면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해답이 이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깊어지게 해주십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이 기도는 놀랍다는 이 가사로 쓴 곡이 있어요. 많이 안 불려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원작자가 이 노래를 안 부르네요, 우리 교회에서. 그 작자가 네. 기도는 놀라운 것, 이렇게 시작해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윤수 목사님. 다음 주에 기도는 놀라운 것. 네. 유튜브 찾아보면 이윤수, 전혜영 두 분이 부른 이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 숙제입니다. 이번 주 찾아서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저 여러분 무릎을 치시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새로운 기도는 놀랍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기도와
변화된 이 기도를 통해서 우와,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찾아가면서 다니엘의 기도문, 모세의 기도문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또 성경을 어디든 펼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나서 기도하게 되면 찬양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눈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집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본문에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수준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어느 목장에서는 요새 지난주에 계속 하늘 사진들을 서로 올리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황홀해요, 집사님도 여기 보셨군요, 이러고 자기들끼리 좋아갖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봐야 이 하늘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면 그 하늘 위의 하늘, 하나님 계신 하늘, 영원한 하늘,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며 보게 될 그 하늘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망원경이 있어야 멀리 볼 수 있어요. 현미경이 있어야 더러운 세균들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그것들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한 영의 기도가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경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셨습니까? 있으셨죠, 그때? 아니면 요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때이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힘들었던 그 얼마의 시간들, 그때가 기도가 가장 깊어지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혹시 오늘도 여러 마음의 짐들을 가지고 풀어야 될 산더미 같은 숙제들을 가지고 이 예배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닥에 처박힐수록 기도는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만 보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보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실 때 이 놀라운 은혜,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답답함과 외로움을 다 씻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네가 내 딸이라고, 그래서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해줄 거라고, 네가 넘어질 때 내가 붙잡아 줄 거라고, 네가 지칠 때 내가 힘을 줄 거라고 주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때문에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때문에 기뻐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때문에 낙심이 변하여 소망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 눈을 가리고 이거 봐라, 넌 여기야, 여기서 네가 죽을 자리야, 넌 여기서 끝났어, 넌 다 됐어. 기도하면 그 뒤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오늘 새로운 기도를 결심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다녀와서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된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나의 기도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내 속에 움직이는 모든 감정과 감성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새로운 기도자로, 능력 있는 기도자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새로운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